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20년, 30년, 50년 또는 70년, 80년 그 이상의 인생의 여정을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은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고생 끝에 하란이라는 외가 땅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숙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위한 헌신의 시간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바치게 되죠.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납니다. 그동안 야곱에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무려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고요.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 딸들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홀홀단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던 이 야곱이 많은 낙타, 또 많은 가축은 물론이고 많은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는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야곱을 받아주었던 삼촌 라반도, 평범하게 살았던 그 라반도 이제는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땅의 모든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된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언약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야곱을 향했던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 결과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의 언약을 낱낱이 성취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익수수 가족들 한 심령 가운데도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했는데요, 반드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증인들이 꼭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저만 축복하나요?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간 내내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제가 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또한 기도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딱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지셨잖아요. 무슨 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마침 분위기도 고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삼촌 라반이 변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딸들을 다 시집 보내고 그 덕을 보려고 야곱을 잘 대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졌나 봐요. 그 눈빛부터가, 그리고 행동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을 이제는 좀 밀쳐내는 분위기, 미워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더 심각한 건 무엇이었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저걸 죽여 살려 하는 그런 미움들이, 시기심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요, 뭐 많은 어려운 죄악들이 있지만, 큰 죄악들이 있지만 이 시기심이라는 거, 이것은 조금만 나아가면 거의 이 살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첫 살인자였던 우리 인류 중에 누구입니까?
가인도 사실은 동생 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시기심.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 받으시고 내 재산을 왜 안 받아?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삼촌도 보니까 형색이 바뀌죠. 달라지죠. 또 이 삼촌들의 자식들은 그 막 찌릿찌릿한 그 시기심의 눈빛, 어떻게든 나를 밀쳐내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까지 느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환경과 여건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아멘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은혜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환경과 여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또 반대로 어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환경과 여건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이 인생에 많잖아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환경과 여건의 분위기도 그게 딱 걸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확신의 말씀도 주어져서 능히 어떤 일이든지 이겨나가고 견디어나가고 또 승리해낼 수 있는, 승리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시니 다 짐을 꾸리시오. 차비를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막아섭니까? 라반이 막아서죠.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부족의 복덩어리였는데 아무리 미우고 싫지만 이게 떠나버리면, 우리 집에서 복이 떠나버리면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야곱을 붙듭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도 있죠. 생략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삼촌 라반과 협정을 맺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 걸음은 여차여차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이죠. 가시밭길이 있는 것이죠. 캄캄한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에서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원래 여러분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있죠. 이거 믿으세요? 시간이 약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맞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독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형에서는 20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동생을 향한 분노가 더 뜨겁게 타오르고 날카롭게. 그 전에 사리가 10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리가 막 10만이 될 정도로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결정적인 인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하나임, 내가 마하나임을 보았다.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그 견고하고 튼튼한 진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을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외친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수백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온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천사들로 마련된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진을 이길 수 있으랴. 내 앞에는, 내 뒤에는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는 그 하나님의 진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떤 야곱에게?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형 에서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환상을 보고도 웬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소위 여러분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환상을 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당분간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막 힘을 얻고 막 탁 하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게 막 하루
길어봐야 한 일주일, 또 잊어버리죠. 그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환상은 한 1년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신세 한탄하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울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다 짐승 보내, 새끼들 보내, 부인들 다 보내. 그리고 홀로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야곱. 정말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뭘 어떡하긴 어떡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거를 떠나올 때도 그 부엘세바를 떠나올 때도 그랬고 베델에서도 그랬고 하란에서 20년 지내는 동안도 그랬고 또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걸음의 첫 시작도 그랬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힘 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뭘 또 이제는 어떠나 그렇게 울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밉상으로 보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남을 제끼고 올라서려는 그런 욕망덩어리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을 지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나아갈 때 저쪽 편에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먼지를 아주 그냥 뿌옇게 올리면서 달려옵니다. 그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전속력으로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 우뚝 서 그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그 모습에 야곱도 덩달아 형의 목을 안고 같이 웁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에서의 마음은 저건 끝이다. 저걸 죽임으로써 이제 나의 모든 그 원수지간의 그 사이도 해결되고 내가 그 마음도 이제 이 원통한 마음도 풀 것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에서가 돌변해서 그 야곱을 안고 울어요. 야곱의 소위 그 속된 말로 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바짝바짝 마르지 않았겠어요? 형을 만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죠? 긴 시간 또 여행을 왔고 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옷은 다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고요. 머리는 아마 산발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 또 뭐예요? 천사가 그의 엉치표를 쪄서 한쪽 다리는 또 질질 끌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형색으로 형을 향해서 울면서 7번 절하니 형의 마음이 다 그 분노가 그 원통함이 눈 덮듯 사라졌더라. 사라질 리가요.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그 미움이라는 것이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켜커이 그 수천 겹 수만 겹 쌓였던 그 분노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죠. 웬만한 인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변합니다. 변했으면 진작에 변했지. 무엇입니까? 철천지 원수 동생 야곱을 향한 그 에서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에서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철천지 원수 야곱이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내 하나뿐인 동생 야곱으로 에서의 마음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극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야곱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재물, 야곱이 준비한 계략, 야곱이 보여지는 그런 처량함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에서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야곱은 입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 일부터 쭉 살펴본 대로
20년 전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경험, 또 하란에서의 20년 생활, 그리고 어젯밤 야복 나루터에서의 그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오늘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이 모든 일을 겪은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즉시로 달려갈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서원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이곳으로 달려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즉시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요,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이 땅 이름과 똑같은 그 부족의 추장격인 세겜이라는 남성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일로 분기탱천한 오빠들이 그 세겜의 민족을, 부족을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계략을 써서 전부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 세겜성을 약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야곱을 욕하고 야곱의 자식들을 원수 삼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그렇게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풀같이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아들들은 그런 아비에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란 말입니까? 라며 또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주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직전에 이르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서도 그렇고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야곱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역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을, 외로운 야곱을, 가난한 야곱을, 두려운 야곱을, 심지어 배신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단 한 사람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그들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또 야곱이 야곱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곱이 야곱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평생 살아온 야곱. 그런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식소들이 어떤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란에서부터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갖고 있었던, 지니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고 뭐가 건강을 되찾고 뭐 영원한 형통할 것 같은 그 신상들을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손에 메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그대로 지금 베델에 올라가는 그 직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그 형편이라는 것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어서 너의 모든 이방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 자신, 정말 겨우 자기 자신의 믿음 간수하기도 버거운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제서야 야곱은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 야곱의 선포에 식솔들은 모두 순종해요. 그래서 다 순순히 이방 신상들 또 그 귀걸이들 목걸이들 다 내어놓고요.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묻어버리죠. 이제 버린 것입니다. 아예 발로 밟아서 없이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일종의 정결 예식을 다 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화면 보시고요. 시작.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 모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면밀한 돋보기나 또 아주 세밀한 현미경으로 살폈을 때 무엇이 도드라져 보이겠는가? 무엇이 도드라져 보이겠어요? 우리의 못난 모습이죠. 죄들 아닐까요? 부족한 것들.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정말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았다 하는 사람도 아주 세밀한 현명으로 살피면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 그의 죄악들 왜 드러나지 않겠어요?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그 드러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뚜렷하고 명확하고 밝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더 없는 증거잖아요.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 야곱의 인생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동안 밝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사실은 연약함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나이 들어 병들죠. 또 그 성격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 환경들 여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정말 다 절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그냥 미워하시지. 그냥 멀리 하시지.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유기하시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뭐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 존재를. 제가 혹시 우리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야, 이 부모님은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하시지. 그 종종 옛날에 부모님도 그런 말 하셨어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학비도 대고 먹을 것도 다 주고 옷도 입히지만 내가 이제 나이 먹어봐라. 내가 어디로 가겠냐. 이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 그럼 있어봐.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게 연세 드시고 고통이 불편하시면 나한테 와서 사시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떡하지? 걱정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분명한 건 부모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 하신 말씀도 알고 보면 다 그저 농담이에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 정말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녀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자녀가 그 영혼이 평안하고 내 자녀가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기 바라는 거. 그거 하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악한 존재, 그 인간 본성에서 비롯됐겠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인류의 조상에서 왔겠어요? 우주 먼지에서 왔겠어요? 원소에서 왔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나한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아빠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리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그 신실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내시는 거 괜찮으신 분도 계시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시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우리 이교양 장로님, 우영 장로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홍민표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구본옥 권사님도 지금 이제 격리병동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우리 뿌리 1, 뿌리 1, 뿌리 2 목장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우리 아가들은 아가들대로 참 힘들고 또 특히 이 여름 지나기도 너무너무 힘드시고 또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또 어렵고 힘드시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근데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시간, 그 환경, 그 여건, 그 10년 가운데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할 때까지 한시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심지어는 딴짓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나시는 동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확신하시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